우리는 교회에 올 때에 성경책과 찬송가를 들고 교회에 옵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많은 설교가 있지요. 그러나 오늘은 찬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미국 뉴저지의 프리스턴 신학대학교의 한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이 교수는 학교 안에 채플 시간이 되면은 전혀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이 엄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교수들 가운데서도 소문났고 학생들도 찬송 엄치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 채플 시간에 그 교수가 찬송을 얼마나 신나게 부르는지 모릅니다. 박자도 틀리고 음정도 틀리고 찬송을 그러면서도 힘차게 부른 겁니다. 학생들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강의 시간에 학생이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로 찬송을 그렇게 힘차게 부르셨습니까? 그러자 교수는 머리를 극적극적 긁으면서 지난밤 꿈에 천국 갔는데 베드로가 네 누구냐고 그래 묻더래요. 그래서 나는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고 지금은 신학 박사요 교수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장부를 뒤적뒤적 하더니 공부는 많이 해서 지식은 많은데 찬미의 제사를 드린 적이 없군요. 천국은 지식이 많은 신학 박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하나님께 올린 자를 원합니다. 다시 가서 찬송 많이 부르다가 오시오 하고 천국 문을 확 닫아서 깜짝 놀라서 깨보니까 뭐더라? 꿈이더라. 그래서 찬송 엄치지만은 찬송을 크게 힘차게 부르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찬송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설령 찬송 엄치라도 하나님은 찬송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찬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리고 19절에 이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와 찬송, 시는 시편의 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미를 말하는 것이고 신령한 노래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부르는 그런 노래를 이야기합니다. 노래는 소리내어 부르는 찬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찬송은 악기를 연주하며 부르는 찬송을 이야기합니다.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찬송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찬송을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찬송은 몇 가지로 분류하지요. 이 찬의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감사 찬송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는 감사 찬송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도의 찬송이 있습니다. 기도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찬송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고백의 찬송입니다. 위로와 소망의 찬송, 고난을 위로하고 천국 소망을 노래하는 찬송입니다. 찬송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찬송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시편 117편 1절에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양할지어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들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고 악기를 연주하며 춤추며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기에 호흡 있는 자는 숨 쉬는 자, 즉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은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것이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송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다윗은 모든 원수의 사울 왕의 손에서 건져냄을 받은 후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라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려서 벽을 향하여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여 고침받은 후에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이 잉태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손이 묶여져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피하여서 카타콤 지하 동굴에 숨어서 찬송을 했습니다. 지금도 북한 지하 교회 성도들은 소리를 제대로 못 내고 숨을 죽여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리내서 자유롭게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은혜요 축복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하는 것이고 찬송은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은 우리 찬송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찬송은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며 찬송할 때 악령은 떠나가고 말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찬송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을 부를 때에 옥터가 흔들리며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찬송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줍니다. 찬송은 감사와 기쁨을 회복시켜줍니다. 우리의 찬송은 기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찬송은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무엇보다도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러므로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우리 복음성 가운데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라고 찬양합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모압과 암몬, 마혼의 연합군대와 전쟁할 때 노래하는 자들을 앞세우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라고 찬송할 때에 하나님이 대적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선교의 대상은 사람입니다. 선교는 사람을 움직입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런데 찬송은 하나님과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청소하고 식사하고 봉사하고 이 땅에서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찬송은 천국에서도 영원히 할 수 있는 것이 찬송입니다. 천국에 가면 천사들과 함께 찬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노래의 대상은 사람입니다. 찬송은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가수들이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저렇게 화려한 무대 조명과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아쉬움이 남죠. 세상 노래가 여기저기 풀립니다. 울려 퍼집니다. 요즘은 트로트가 뭔가 그게 코로나부터 시작해가 1차, 2차, 3차는 나도 몰라. 뭘 자꾸 상 받고 난리 치더만. 그러니 이제는 어린아이들도 동요를 못 불러요. 애들도 트로트 부르고 앉았어요. 7살 묻는 내가 한마늘 이 세상 야속한 니만 한 500년 살자는데 웬성왕가 이 7살짜리가 뭔 한이 그래 말아가 한마늘 그거 한다. 아예 동요를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불러야 할 그 나이에 지금 거짓하고 앉았다. 지금. 우리가 찬송을 불러서 세상을 노래로 찬송으로 덮어야 합니다. 어느 성도가 예배 때마다 박자도 음정도 들리면서 큰 소리로 찬송을 부릅니다. 여러분, 다른 성도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신경이 거슬리고 불편해지는 건 맞아요. 우리 딸하고 내가 찬송 부르면 내가 끌려가요. 이거 박치제, 엄치제 그러니까 나도 그걸로 끌려가 본다니까. 그러니 옆에서 이렇게 박치, 엄치 그러면서 소리는 더 크게 내. 그러자 목사님이 그 사실을 알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박자나 음정보다 마음을 보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찬송을 해야 하고 여러분 여름에 그토록 울던 매미의 생애를 보십시오. 매미는 여름에 짝짓기를 위해서 나무에 홈에 알을 낳습니다. 그래서 짝짓기하고 사라지는데요. 알은 그 자리에서 가을을 보내고 겨울을 보내고 그 다음 해 봄이나 초여름에 부화합니다. 부화가 된 유충은 땅속으로 들어가서 나무 뿌리에 진액을 먹으며
3년 내지 5년, 어떤 매미의 종류는 10년 이상 지낸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성충이 되면 나무 위로 기어 올라와서 탈피하여 허물을 벗고 매미가 됩니다. 매미가 된 후에 2, 3주 정도 살다가 매미는 생을 마감합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 탄생의 과정을 거쳐서 짧은 생애를 마쳐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매미를 잡아보면 우는 매미가 있고 울지 않는 매미가 있잖아요. 매미 딱 잡아보고 딱 디벼보면은 거기에 매미 우는 울음판에 2개가 있는 게 있어요. 거기에 없는 게 있어요. 자, 우는 매미는 수컷이고 울지 않는 매미는 암컷입니다. 수컷이 우는 것은 짝짓기를 위해서 암컷에게 구애를 하는 소리라고 합니다. 매미가 우는 소리를 매미가 노래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매미는 태어나서 실컷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매미는 태어나서 한 번도 노래를 부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태어나서 평생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태어나서 평생 한 번도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어느 만큼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고 있습니까? 나무 위의 매미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노래하지 못하는 매미처럼 찬송의 입술이 굳게 닫혀 있지는 않습니까? 찬송은 부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부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투에서 패하고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되어 있을 때에 한 사람이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폐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그러자 나폴레옹의 눈을 지그시 감고 지난 날을 회상하며 말합니다. 알프스 산을 넘어 전투가 한창일 때 어느 주일날 아침 조그만 교회에서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이 종소리에 이끌려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를 때에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가 내 평생에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것은 우리의 생애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요, 우리의 생애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요, 우리의 생애의 가장 복 있는 순간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 11월 6일 날 찬송 경창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찬송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100m 달리기 선수가 10초 안에 들어갑니다. 10초 안에 끝이 납니다. 그 10초 달리기 위해서 수백 날 연습합니다. 10초 달리기 위해서. 여러분 11월 16일 찬송 경창대회 열심히 연습하시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보고 심사위원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날 부르는 찬송 보고 심사하는 게 아니고 딱 들어보면 내가 알아요. 이거 몇 시간 연습했는지 내가 그걸 안다니까. 이게 적성으로 나와가 하는지 한 수백 번을 불렀는지 내가 그걸 안다니까. 그러니 그거 가지고 채점할 테니까 단디 하소. 그래서 집에서 많이 찬송 연습했어.
소리 나는 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9.11 테러로 상둥이 빌딩이 붕괴된 다음에 그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찾는 작업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에 비슷한 구조 작업을 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찾을 때에 제일 먼저 무엇을 찾느냐? 소리를 찾습니다. 잔해 속에 만약에 생존자가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의식이 있다면, 비록 다리가 부러졌을지라도 몸이 상했을지라도 뭔가 소리를 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잔해 속에서 똑똑똑 뭔가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면 그 잔해 속에 누군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내 환경이 지금 건물이 무너져 내려 잔해 속에 깔려있는 이러한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것이 보일지라도 누군가가 소리를 낼 수만 있다면 기도하는 소리,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가 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소리를 냈습니다. 사실 기도할 기분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찬양할 기분도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일수록 기분에 좌우되지 않고 믿음으로 내가 기분이 어떠하든지 우울하든지 괴롭든지 간에 더 힘써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위기란 것은 우리가 만들어야지 내 기분에 좌우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울하더라도 그럴 때일수록 더 박수치고 기뻐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록 무너진 건물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리 나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의 소리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구조대원들은 소리를 찾아서 소리 있는 곳부터 파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를 내는 사람, 누군가가 부르짖는 사람부터 하나님께서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고, 군가는 군인들에게 용기와 힘을 줍니다. 하루의 훈련을 마치고 마지막 저녁 식탁에 앉을 때 밥을 배식받으면서 군가를 부를 때 그 모든 피로가 다 떠나가 버리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애국가는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애국가입니다. 여러분, 애국가 4절까지 잘 들어보셨습니까? 4절까지 하는 행사가 별로 없습니다. 1절하고 마무리다. 저는 애국가 4절을 어디서 들었느냐? 갈릴리 바닷가의 배에서 들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 배에서 그 전심을 그 배선착장에서 베드로 고기라고 해서 그 고기를 먹고, 그리고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 일행이 그 배를 다 탔습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한국 사람이 딱 타는 거 보더니 한국 국기를 쫙 갖다 올려가 국기 개양을 딱 합니다. 아예 배에 그게 있더만요, 국기 개양대가. 딱 보니까 여러 나라 국기가 다 있어요. 그러니 타는 나라 보고 그 국기를 개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기를 쫙 올려놓고 그 다음 배가 붕 나가는데 동해물과 백두산이 1절, 남산이 2절, 3절, 4절까지 다 틀어주더라고요. 그러니 그 이국 땅에서 이 예국가를 4절까지 다 듣고 나가는 입구에
요렇게 통을 하나 나눴더라고요. 우리 배상을 이미 다 줬어요. 그 애국가 듣고 거기에 통 속에 달러를 안 넣은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제주가 매주더라고. 정말 그래가지고 나무 줍이 다 털고 앉아있는 거야. 배상은 배상대로 받고 애국가 틀어주고 감동받게 만들어 거기에 다 돈을 던져놓고 내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애국가는 바로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찬송은 우리의 신앙을 부흥케 하며 낙심과 불안과 마귀의 유혹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찬송가에 있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평생 영원히 찬송의 행복과 아름다움과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찬송이 얼마나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우리가 찬송 부를 때 마귀는 도망가게 하시고 우리의 우울한 마음도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질병도 쫓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찬송이 넘쳐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찬송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방송계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성전에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떠한 삶의 터전 속에서도 찬송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 부르는 자, 찬송 소리를 내는 자 하나님 귀 기울이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57